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상실하지 않는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구원은 한 번 구원을 받아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생명 구원이고, 그 생명 구원은 자라야는 또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처음 사랑으로 굉장히 이제 그리워하고 그런 신앙적으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사실은 처음보다 정상적인 사랑을 보내면 나중에 갈수록 더 좋다, 더 그 사랑이 더 좋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처음 사랑이라는 이것을 왜 그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실은 생명에 관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생명이 아닌, 왜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그리하고 왜 그때가 좋았다, 어쩌면 그런 분들이 제 생각에 교회에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다는 분들 중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정상적인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처음에는 생명을 그냥 주는 것이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에스겔서 말씀처럼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된 겁니까?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서 그렇지, 응?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치지 못할 만큼 그런 강을 이뤘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표현이 그렇게 그런 면으로 돼서 그런 것이지, 사랑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라는 그런 어떤 것으로 볼 때 정상적인 것도, 그 정상적인 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 사랑을 그 처음 사랑이 소중한 것은 어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이르게 되는 어떤 시발점이 되었다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이 귀중한 거지, 그때가 좋았어, 그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가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어쩌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처음 사랑,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면 갈수록 그런 능력들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 생명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이라는 생명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그냥 처음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신앙적인 체험, 어떤 경험들이 언제 더 많아요?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아무것도, 오히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권사님 남편 한 분은 교회만 나오면 괜히 눈물 나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그런 분도 지금 계신데, 응?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 처음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그런 경험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몇 년 동안 교회 오면 예배 끝나면 맨날 울면서 갔다고. 어떤 면에서 그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처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도 그 처음 사랑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접근해요? 그런 시각으로 처음 사랑을 접근한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심중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어떤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죠.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그러나 정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보다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상실하지 않는 완전한 구원이라고 할 때 이 완전한 구원을 해서 생명이 자라가서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구원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데까지.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이것이 중심이 정상된 것은 예수님도 그래서 은혜에 의해 은혜를 하고 그랬잖아요. 은혜에 의해 은혜. 우리는 정상적인 우리가 상실하지 않은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은 은혜에 의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에 의해 은혜인 거예요. 생명을 얻되 은혜에 의해 은혜라는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믿는 약속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특별히 이제 약속의 대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약속의 대상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 그리스도는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시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 그리스도가 약속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특별히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도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에 대한 이 복음 안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닐 때는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을 로고스는 그냥 성경시에 기록된 말씀, 레마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또 들려진 주관적인 것을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렇게 뭐 약속된 건 아니지만 우리 다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로고스는 생명의 말씀, 복음 안에서 레마는 통치의 말씀, 통치하는 말씀. 통치하는 말씀은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를 부유케 하겠다는 거죠. 너를 세상에 다스리. 그게 통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없었다.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에서 완전한 상실하지 않은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항상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약속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생명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인식이 항상 맞춰져 있었다. 그래서 자주자주 아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새로운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육신의 자기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할 말은 뭐 전혀 새로운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이에요. 알고 있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전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전혀 모르는 어떤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그 말. 근데 그것이 왜 매일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생명. 우리가 매일 똑같은 밥을 먹잖아요. 뭐 반찬에 조금씩 바뀌고 뭐 특별한 밥을 먹습니까? 그러나 그 밥이 소중한 건 뭡니까? 그 밥이 내 육신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육신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중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생명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붙어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상실하지 않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붙어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 문장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죠. 어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나 개인적으로 결국은 개인적으로 각자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각자 서지만은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어갈 때는 나 혼자 개인으로가 아니라 교회라는 어떤 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생명 구원을. 이게 하나님의 신비죠. 나 각자이면서도 나 혼자 어떤 면에서 각자이면서도 또 하나의 공동체로 있어서
그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한 지체로서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렇지만은 사람들마다 가난한 교회, 가난한 성도가 많대. 가난한 성도. 우리가 어떤 이유로 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교회 공동체의 소속을 잠깐 이렇게 떠나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어떤 과정에 있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를 기본적으로 어떤 공동체를 따라다 한다는 이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볼 때도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 그래서 언제부턴가 물론 교회들이 한국 교회나 교회들이 어떤 교회의 어떤 잘못된 그런 부분에 어떤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의뢰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 교회적 분위기 뭡니까? 이 가난한 성도를 대단히 굉장히 좀 뭐하고 한통 사람들 것처럼, 그리고 기존 교회들은 문제가 굉장히 많고 무조건 은연 중에 그러한 어떤 인식들이, 그래서 가난한 성도 말도 잘 됐어요.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반대가 가난이래더라고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어가신다. 교회라는 공동체들. 결과적으로는 나 각자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 각자의 그 믿음을, 이 생명을 이루어가는 데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그 교회의 지체로서, 이 공동체로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근데 교회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물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도 갈라디아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를 똑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여러분 쉽게 말해서 똑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가보나 고라신 베세다 예수님께 말씀했지만, 교회인데도 구원의 약속이 있는 교회가 있고 구원의 약속이 없는 교회가 있잖아요. 참 위험한 말 같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길을 쓰면서 편지를 하고 사람들하고 갈라디아 교회로 막 그렇게 싸웠습니까? 이만한 어떤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의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하도 말이 그런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그런 문제를 다툼에 있어서 다른 사도 바울이 이 좋지 않게 말했던 그런 그 교회들이나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가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특별히 크게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약속에 있는 교회와 약속이 없는 교회.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첫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약속에 대해서 그리스도, 이 복음이, 이 약속이 전해지고 현명하게 전해지고 이 약속 안에 사는 이것이 진행되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왜? 우리가 태생이 생명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왔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바로 그 교회에 지체로 붙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한 거죠. 에베소 3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뭡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 복음, 그 약속의 그 복음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그 교회,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지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어제 우리가 약속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약속의 대상인 그리스도는 그냥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 과정이 소중하지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궁극적인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가 약속의 자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궁극적으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7장 4절에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성전을 성전의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고 여기 말씀하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뭐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그걸 패버리는,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성전이 결국은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그 교회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죽을 때는 하나님이시면서 분명히 주님의 역할은 뭐냐면 사람으로 죽었어요. 사람. 하나님이신 이제 사람으로 죽었다.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실제로 영광이 드러나는, 물론 그 영광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죠. 눈에 보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요한은 14장 2절 3절 그래서 거처를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래서 거처교회, 그 몸된 그 교회에 연합해 있어요. 바로 여기 하나님이 바로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은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음부의 권세가, 다른 말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타는 사랑으로. 왜? 그 그리스도 안에는 이 생명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것이.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으로 살면 사람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죽은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분명한
믿음의 표대가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뭐가 수치가 될 때,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다시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의 수치가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잖아요. 우리 사람들, 옛 사람들 어떤 치욕. 그것은 치욕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치욕이 우리 육신의 모습. 하나는 자기 의로 나타나. 하나는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극단의 방탕한 육체의 쾌락을 쫓는. 이것이 엊그제 우리 딸아이가 그 다닌 그 현지인 교회 목사님 설교문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영문으로 보내왔는데 내가 뭐 이거를 그냥 뭐 대략 뭔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설교를 읽어보니까 조금 읽어봤어요. 왜냐면 아빠가 한번 읽어버린 목사님 설교가 말씀이 뭐 다는 안 읽고 4페이지인가 영문으로 4페이지 설교가 되는데 한 페이지 정도 읽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번 왜 웃으세요? 그래도 대충 뭔 내용인지 알아요. 보니까 다른 데는 모르는데 그 처음에 이제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이 생명복음을 이 약속에 대해서 전하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인도와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레드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갈라데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갈라데 교회 말씀 인용하면서 제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했다. 그 부분.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갈라데 교회 문제를 두 가지를 지목하는 거예요. 하나는 모세 율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모세 율법 결국은 모세 율법을 올바로 지키지 않으면 결국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 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의.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요. 그러려고 모세 율법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문제에 대해서 하나는 그 자기 율법주의라고 돼 있고, 또 하나는 모세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율법을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통 전했던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말씀하는 거예요. 또 극단적인 어떤 육신의 어떤 방탕, 옛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저건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육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치욕이란 우리의 치욕. 우리의 진짜 치욕. 자기 의가 드러나든가 아니면 육신의 어떤 본능, 어떤 눈에 띄는 어떤 천잔 어떤 육신의 본능을 따라 하려고자 하는 그러한 것. 그게 우리의 치욕입니다. 우리의 치욕.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영문 밖으로. 예수의 몸과 예수님의 몸과 연합해서 이것은 죽고. 우리는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 어떤가? 이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에는 자기 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만 있다.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그냥 의롭다 그냥 인정해 준다. 믿으니까 의롭게 인정해 줄게. 이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을 때 믿는 자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었을 때 의로 이겼던 것처럼 의로 이기는 단계가 있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할례후에 실제로 우리 존재 자체를 의로 만든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라. 옛사람 우리 육신의 장막을 옛사람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고 약속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데 실제로 그게 뭡니까?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우리 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해요? 십자가라고 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본다도 똑같이 믿음으로 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십자가가 하나님 의인 사람인데 십자가로 산다. 십자가.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아니 갈라디아 2장 6절이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거래잖아요. 십자가는 죽는 데고, 그렇죠? 십자가는 죽는 데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죠. 바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 그리고 세상의 것에 영향을 안 받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이 말동에 뭐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평안. 세상에 속한 평안은 뭡니까? 환경에서 오는 거잖아요. 어떤 환경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예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파이프가 거기에 딱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에 연결. 이 세상도 그 중에 또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세우려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하갈의 교회가 있고 이삭의 교회가 있다. 자유하는 여자가 세운 그런 교회가 있고 그리고 종의 교회가 있다. 종의 교회. 여러분 종의 교회와 자유한 여자의 교회의 차이가 뭡니까? 종은 천사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표적과 어떤 사역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역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종과 자녀의 차이는 뭡니까? 자녀는 생명으로 연결됐어요. 생명으로. 종은요 일로 연결됐다고. 일로 연결됐어요. 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만 종으로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로 일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일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리고 진짜 아들이면 종보다 더 열심히 하겠죠. 왜? 자기 거니까. 하는 것만 다 자기 거니까.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종은 일 실컷 해도 정해진 그거밖에 못 받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아들은 진짜 아들은 뭐예요? 일한 게 다 자기 거예요. 일한 게 다 자기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상실하지 않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것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부터 까지 아주 떨어지는 순간에는 끝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